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매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말하면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총 7번에 걸쳐서 이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앞에 4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화라는 단어는 재앙과 사고의 뜻을 담고 있죠. 예수님은 앞으로 이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 닥쳐올 것인지를 미래를 말씀을 하시면서 탄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이 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알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이 아니라 어떤 체하는 거, 이런 체하는 거, 위선 떠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하는 건데, 이게 점차적으로 어떤 역할을 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나중에 그렇게 갖게 되었다 그래요. 실제로 이 삶과 이 삶에서 보여지는 그 삶, 이 보여주는 삶과 실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위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그저 지키는 거에만 몰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갖고 계신 그 뜻, 그것도 없었고, 단지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위선 때문에 그 결과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도 못 들어갈 뿐더러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을 유대교인으로 이 개종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니까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그 전도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외식을 싫어한다는 거, 위선을 싫어한다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선자들 향해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위선을 떠는 이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 위선자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집중하여서 그것에만 몰두하다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도 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그런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부터 말까지 행동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맹세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맹세하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했다 안 지키면 뭔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재앙이 임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이름은 안 걸었다는 거죠. 대신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를 하게 했는데 이 성전이나 제단에 한 맹세는 무효고 성전에 있는 보물이나 이 제단의 예물로 하는 맹세는 유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구분하는 것도 근데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맹세는 사실 그 맹세하는 사람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행위잖아요. 그냥 맹세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11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수입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좁쌀만한 이 조 농사는 안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 한 알 한 알씩 다 숫자를 세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정말 열심히 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철저하게 잘 지켰지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어떤 정의와 긍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시선만 신경 써서 진짜 중요한 우리 마음 태도가 우리 태도와 마음이 어떤지 못 본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보기에만 다른 사람 눈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